75세였더라. 아멘. 오늘 강단 말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언약적 복을 받은 자입니다. 제가 한자를 실수했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가 아니고 받은 자입니다. 받은 자. 자, 오늘 서론은 여정의 시작입니다. 무슨 여정? 가나안을 향한 여정. 아브라함이 중요해요? 가나안이 중요해요? 가나안이 중요하니까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예요. 왜 가나안이 중요해요? 왜 가나안을 가야 됩니까? 메시아 오실 땅. 하나님이 메시아 보내실 땅. 그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이 중요해요? 아니요. 메시아가 중요하니까 가나안 땅이 중요해진 거예요. 가나안이나 아브라함은 전부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없다면 우리는 그저 한낱 먼지와 티끌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자, 여정의 시작은 누구에게서 시작돼요? 데라. 데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 셋을 낳았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그런데 하란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지금 창세기 11장 27절 데라의 족보를 얘기해요.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지금 아브라함 얘기하는데 롯이 나왔어요. 롯은 누구예요? 예? 아브라함의 조카. 지금 막 이제 촌수 나오니까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죠. 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하나 보냈습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작은아버지 롯의 아버지 하란이 갈대아에서 죽었어요. 이유는 몰라요. 분명한 건 언약 향해 가는 여정에 도움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데려간 거예요. 요셉의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왜?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 일찍 가신 편인데 우리 아버지가 일찍 가셨어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왜? 제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 그때는 몰랐죠. 우리 어머니는 도움이 좀 되니까 나중까지 좀 사셨어요. 제가 왜 지금 살아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 독감에 폐렴에 죽을 수도 있는데 살았어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쓸만하니까, 아직 쓸만하니까. 여러분 왜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어요? 아직 쓸만하니까. 여러분 쓸만합니다. 아무리 팔팔하고 해도 쓸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볼 때는 가치 없는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예요. 가치 없는 인간들 쓸어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가나안 땅이에요. 왜? 거기에 우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거니까.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고향 친척 아비집 떠나 가라 하기 이전에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오늘 보니까 아니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나님은 이미 데라의 마음을 먼저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요.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은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가나안 땅 가거라 하기 이전에 데라의 마음이 자꾸 가나안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가려다가 어떻게 해요? 하란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준 거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 때문에 가나안 가려고. 근데 하란에 딱 이르렀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거기 주저앉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살만하거든. 보니까 하란에 갔는데 굳이 가나안까지 가야 되나? 여기 좋네? 거기 거류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죽었어요. 언약의 여정을 가다가 멈췄어. 자기 아들이 믿음의 조상, 언약의 여정을 가는 지금 모델인데 몰라. 그러니까 거기 멈췄다가 죽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고 많이 죽습니다. 사는 이유도 모르고 죽습니다. 인생의 여정은 뭐예요? 그냥. 그럼 오늘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최소한 그건 알잖아요. 그리스도, 구원자,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뜻. 두 가지라니까. 성경을 크게 보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구원받고 생명 얻고 전도하고. 오늘 보겸이가 야, 너 지은이한테 전화했냐? 교회 가자고. 어제까지 안 했어. 아침에 전화하니까 얘가 받아요. 맨날 늦게 일어나는데 지은아 교회 가자. 이제 일어났어. 빨리 준비하고 나와. 얘가 이제 가기 싫거든. 갑자기 어제부터 약속하고 하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 안 가 저거 저쩌고. 보겸이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야, 주일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이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역시 제 딸이 아니에요. 언약 잡은 것 같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뭣도 모르고 지금 막 죽는 거예요. 하란 먼저 죽었어요. 조카 롯만 남았어요. 아브라함은 많은 생각을 하겠죠. 저 조카 롯. 근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었더라. 조카 롯을 볼 때마다 내가 책임져야 돼. 제가 내 상속자야. 그런 게 있겠죠. 내 후계자야. 그런 지금 부담. 그리고 아버지가 갑자기 가나안 가자 그래서 갔는데 하란에 머물렀다가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는 책임감과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확실한 이제 언약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지 않을 때, 이걸 모를 때 우리 인생은 어때요? 몰라요. 뭐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어야 하나? 계속 가야 하나? 길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또 응답도 없어요. 언약 붙잡지 못하면요 길이 안 보입니다. 응답 없습니다. 문제가 계속 터집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2025년 이탈리아 목회자 음악 이론가인 귀도 다레초가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이게 찬송 자기가 막 작사 작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다가 이 높낮이가 있잖아요. 콩나물 대가리가 그때까지 없었어요. 그 사람이 그걸 높낮이를 따져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높이를 해본 거예요. 다다다다다. 그래서 음계를 만들었어요. 이게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 음계를 만들 때 목회자이자 믿음의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하면서 다듬어진 거예요. 돈은
도미네, 하나님. 레는 레소네어, 하나님의 음성. 미는 미러클, 기적. 파는 파무티, 제자. 솔브, 덮어줌, 구원. 랍비는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 시는 상태 이오아네스, 그래서 SI, 거룩한 성령님. 마지막 도는요? 처음 도가 뭐라 그랬어요? 벌써 잊어버렸죠? 참 신기해요. 붕어도 아니고. 도미네. 우리가 아노 도미니 하면 뭐예요? 아노 도미네.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주님 오시기 전. AD가 뭐예요? 아노 도미네. 하나님 오셨어요. 그분이 오신 후. 도미네. 그래서 도는 팔음계는 도로 시작해서 도로 끝나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돼요. 우리는 방황하고 헤매고 멸망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인생의 새로운 시작.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요, 헤매고 방황해요. 어제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축하해주고 면서 마음속으로는 안타깝더라고요. 언약을 붙잡은 것 같은데 방황하는. 부모가 방황하면 자식도 방황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언약을 향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가다가 올인도 하고 문제 만나면 넘어지고 자빠져도 일어나고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게 뭐예요? 메시아 보내실 땅으로 가라. 우리는 땅 보러 다니잖아요. 돈 될까 해서. 그것도 다니면 감사하지. 돈이나 뭐가 있어야 다니지. 저도 다니다 보면 저 땅은 참 저거 나중에 개발되면 돈 되겠다. 전에 순천만 생기고 막 할 때요. 야, 이쪽 앞에 이쪽 5천이고 이거 여기는 다 돈 되는데 그냥 놔두면 솔직히 보이잖아요. 이건 분명히 개발돼. 앞에가 저기 정원인데요. 여기 뭐 논으로 계속 놔두겠어요? 알면 뭐예요? 나도 보이더라고. 그 정도는. 없어요. 사놓으면 돈은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예요. 지시하는 땅. 그냥 하나님이 찍어서 보낸 게 아니에요. 메시아 보내실 땅. 성경은 모든 것을 구원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가 아니에요. 그냥 인도 받아라. 내가 끌고 갈 테니까 너는 따라만 와. 그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자, 신앙은 어느 글에 제가 전에 같으면 아닌데 그래서 신앙은 성품과 인품의 문제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책이나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신앙이 성품과 인품의 문제. 신앙은 믿음의 문제지. 그렇잖아요. 성품과 인품하고 상관없거든요. 그렇게 알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제가 조금 모자라도 믿음이면 되지. 근데 신앙생활을 5년 10년 계속 할수록 목회를 해보니까 성품과 인품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은 한 번이면 돼요.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받을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그 이후 성품과 인품이 열매를 맺게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나님이 구원은 뭘로 줬어요? 은혜로. 그래서 선물이다 그랬어요.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복염이 생일이 우리 언약교회 예배 때, 근데 그날 아침에 미역국도 못 끓여줬고
생일 축하도 못 해줬어요. 바쁘니까 막. 그는 또 저녁 때 이제 또 그거라. 가다가 미역국은 다음 날 끓여줄게. 근데 아직 생일 축하를 안 해줬거든요. 제가 케이크도 2단 사다가 줬어요. 아동센터에서 해주라고. 정원 선생님 아동센터에서 해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언약교 예배 끝나고 밥 먹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보겸이 생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라고. 그리고 우리 같이 요거 한번 합시다. 그래갖고 생일 축하합니다 했다고요. 의도치 않았는데 우리 또 몇 분이 또 돈을 주시더라고. 의도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니까 이렇게 줘. 그건 뭐라 그래요? 선물.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나는 그냥 같이 축복해 줬으면 좋겠다.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기 원해서 그냥 준 거예요. 값없이. 선물로. 자기 아들 희생시키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아멘. 석가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 양반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마호메트가 아무리 뛰어나도 아니라고요. 소크라테스가 철학의 아버지, 할아버지 아무리 해도 구원자가 아니에요. 자기는 구원자라고 말한 적도 없고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 왔고 예언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모든 걸 이루셨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성의 문제라면 신앙은 뭐죠? 제가 생각해 보세요. 믿음과 신앙의 차이는 뭘까? 믿음은 말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신앙은 자세예요. 우리 믿음의 자세, 바라보는 거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느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이제 신앙은 자세와 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믿음의 자세고 신앙 생활은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신앙생활,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2는 4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계속 변화무쌍해요. 우리가 구구단을 외는 거나 무슨 달리기 시합하는 것이 신앙이라면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성의 문제라면 우리가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드는. 여러분이 목사보다 똑똑한 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교리 공부하면 돼요. 성경 공부도 좀 하고 헌법 외우면요. 목사보다 똑똑한 중직자나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뭐 잘못하면 법이요 하면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저는 똑똑하니까 교리나 막 헌법을 장로님 중에는 막 좀 공부를 해. 광주에도 굉장히 똑똑한 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도움도 많이 받고 우리 전남녀 많이 있어요. 똑똑합니다. 똑똑한 것이 믿음하고 연결되냐?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뭔가 율법적이 되고 결론은 지금 우리 총이 아니니까 그건 뭐예요? 누가 맞냐 이런 거 따지려면 지금 뭐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우리가 맞냐 니네가 맞냐. 언약이 확실하고 복음이 확실하냐 지금 우리는 그걸로밖에 결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최소한 복음과 언약은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품과 성품으로 열매 맺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사람, 노맨보다는 아멘. 또 뭐예요? 막 까칠한 것보다는 잘 어울리고 뭐 막 상처가 많아가고 하는 것보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적인 사람이 좋다 이 말이에요. 너무 깨끗해도 문제예요. 우리 보겸이한테 흰 옷만 입히면 저녁 때 와서 보면 이거는 내가 너는 땅하고 친하냐? 아니 교실 바닥을 청소하다 왔냐?
흰 옷만 입으면 시커매갖고 넌 태권도를 몸으로 하냐? 어쨌든 그래요. 내 집사람이 막 에? 너는 도대체 뭐 하다가 앞으로 흰 옷 사주지 말자. 그게 답이다. 에. 별로 잘 표시 안 나는 그 옷을 입히자. 여러분 사람이 너무 깨끗하면요. 조금만 잘못이 티나요. 목사가요. 너무 깨끗하면요. 나중에 조금만 잘못해도 확 티나요. 적당히 둥글둥글 그런 사람이 전도도 잘하고 열매도 잘 맺어요. 너무 깨끗할 것도 없고 너무 문제될 것도 없고 그냥 복음. 나 같은 사람 용서받았는데 누구를 용서 못하며.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 돼요. 어떤 여자 연예인 그 있더만 여자 연예인에게 누군가 입 잘한 신동엽인가 누군가 물어보는 이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물어보면 남자친구 있어요? 그럼 없다 그러고 막. 그러면 이제 원하는 남자친구가 누구예요? 그럼 여자들 대부분 하는 말이 비슷하더라고요. 뭐겠어요? 얼굴은 안 봐요. 나보다 키는 좀 컸으면 좋겠고 능력도 좀 있으면 좋겠고 유머 있어야 되고 술은 먹되 완전 취해갖고 주사 안 부려야 되고 가급적이면 나하고 먹고 나하고 대화가 잘 되고 배려해주고 능력 있고 유머 있고 남자가 없는 이유를 알겠네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돕는 배필, 만남의 축복.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복이 있으면 누구하고 살아도 누구를 만나도 복이 전달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만남이 되면요. 뭐 완전히 우리말로 대박이죠. 그죠? 내가 복이면 나를 만난 사람이 복.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 너를 저주한 자 저주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이 말은 뭐예요?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까지 가는데 삼촌 죽고 아버지 죽고 그러면서 우여곡절 산전수전 겪으면서 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연히 그냥 어느 날 지나가다가 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마침내 아름다운 교회에 입성했더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제는 인품과 성품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근데 솔직히 믿음이 다예요. 믿음이. 근데 그 믿음을 나의 동기, 성격, 상처 이런 것들이 깎아먹으니까. 그래서 인품과 성품이 참 중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건 저한테도 적용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복 몇 개죠? 아브라함이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몇 개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예, 대표적으로 5개 받았어요. 5개. 창세기 12장에 3개, 22장에 2개. 자, 창세기 12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직접. 이건 뭐예요? 언약의 땅으로 가라. 언약적 축복. 자, 우리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될 복이 뭐예요? 언약적 축복이에요. 구원도 언약적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구원 받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축복. 내가 원해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해서 주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 그 복이 언약적 축복이에요. 이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이에요. 두 번째는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근원적 축복. 운빨과 다른 거예요. 이거는 끊임없이 샘솟는 복.
끊어지지 않는 복을 가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망한 것 같죠? 실패한 것 같죠? 아니,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자라니까요. 거기서 좀 넘어지고 무너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계속 샘솟아요. 셋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를 축복한 자 축복하고 저주한 자 저주하겠다. 무슨 복? 대표적 축복. 얼마나 대표적이냐? 저주하면 저주받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할 정도로 대표적 축복. 이게 창세기 12장에 주신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번 시험해요. 네 아들 바쳐라. 진짜 바쳤어요.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딱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주신 복이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한마디로 뭐예요? 너를 당할 자 없다 이거. 누구도 이 복을 빼앗을 자 없다. 불가항력적 축복. 막을 수 없는 복. 빼앗을 수 없는 복. 그 다섯째. 그리고 나서 말한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거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과 메시아의 복이에요. 바로 기념비적 축복. 네 후손이 내 씨로 말미암아 네가 복을 얻을 것이다. 기념비적 축복. 우리가 이걸 받아야 돼요. 어느 날 TV를 보니까 새로운 인물이 막 나왔어요. 폭풍 인기를 막 얻고 TV만 틀었다 하면 예능만 보면 이분이 나오네. 백종원. 어느 순간 근데 하는 것마다 막 대박이에요. 골목 식당을 하고 골목 상권 막 살리고 또 무슨 뭐 막 청년 뭐 이렇게 창업 막 이런 거 해갖고도 막 지적 탁탁 하고 막 그러더니 어느 날 흑백 요리사까지 막 하면서 주가가 치솟. 더본 코리아 대표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백종원 이름으로 수많은 프랜차이즈들이 막 생겨요. 새마을 식당, 한신포차, 백다방, 백보이 피자, 뭐 수많은. 그래서 야, 저 인기 힘입어 막 프랜차이즈를 저렇게 많이 하나? 막 계속 만들더라고요. 계속 생겨요. 제가 몇 개인가 되나 조사해봤어요. 30개 되더라고. 30개 프랜차이즈만. 그 중에 백다방 1000몇 개예요. 이 가맹점이 전국에. 거기다가 1353억 원. 전체 가맹 브랜드의 34.9%. 두 번째가 홍콩방점. 이 두 개가 뭐 거의 50%더라고요. 그 매출에. 보니까 막 새마을 식당, 원조 쌈밥집, 한신포차, 백스비어, 백철판, 인생 설렁탕, 백보이 피자 등등등 막 29개, 30개. 근데 요즘에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죠. 된장 보니까 중국산이라. 본인은 그렇게 막 철저하게 위생관리 막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막 문제가 막. 왜요? 너무 많아. 본인이 관리가 안 돼요. 제가 봐도. 막 백햄 논란 요즘 막 계속 되고. 그래서 백종원만은 이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 백종원만은 믿었는데 백종원만은 그럴 줄 몰랐다. 지금 계속 이제 한번 맞기 시작하니까 막 두드러 패더라고. 언론이고 뭐고 막. 왜요? 본인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예. 확실하게 막 살릴 때도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마라. 그 짓을 본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하면서. 제가 보니까 본인 차라리 할 만큼 하고 방송에만 올인했으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프랜차이즈를 수없이 만들어 놓고 이제 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란 참 어찌 보면 더 어마어마하게 클 수도 있는 사람이고 뭐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래요. 인간이.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무책임한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믿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창업하라고 하면 하셔요. 저 불러다가 예배 드리고 폐업할 때도 폐업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니 그만하겠습니다. 결혼할 때 줄에 불러서
목사가 메시지 하고 시작하고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야 돼요. 요즘에 누가 주례 세우고 야 트렌드가. 자,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조상.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제단을 쌓다. 제단 쌓는 게 뭐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그래놓고 뭐예요?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문제만 터지면 쌓은 게 아니에요. 문제 터져도 제단 쌓고요. 축복받아도 제단 쌓고요. 말씀이 떨어지니까 제단을 쌓아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가. 이제 기근이 왔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근데 바로 여기 있다간 큰일 나겠다. 굶어 죽겠네. 그래갖고 바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그게 문제예요. 근데 이때 당시가 어떤 시대예요?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놈을 뺏어. 지금 애굽에 가면요 거기는 왕과 막 조직이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이 가면 죽이고 빼앗을 수도 있거든. 근데 자기가 볼 때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요. 야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으면 어쩌지? 그 걱정.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 내 누이라 해라. 뭐 몇 촌 누이니까 틀린 말은 아니거든. 네 누이라 해라. 그러면 니는 뺏겨도 나는 살 거 아니냐. 참 남자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시대가 그러니까 그렇게 인본주의를 써요. 진짜로 애굽 왕이 보더니 너무 예쁘거든요. 뺏어갔어요. 너 네 아내냐? 그러니까 아니요 저 누이인데요. 그러니까 왕이 아이고 잘됐다 내가 데려갈게. 진짜 데려갔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버렸어요. 그래갖고요 그 저기 애굽 왕에게 나타나갖고 네가 왜 나의 종의 아내를 빼앗아갔냐? 그래서 아니 저는 몰랐는데요. 분명히 그 사람이 자기 누이라 그랬습니다.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가만 놔둔 거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집안에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왕이 모든 막 소유까지 막 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보상금 어마어마하게 해서 줘서 내보낸 거예요. 너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거예요. 이때 한순간에 그 자기는 인본주의 쓰고 거짓말 했는데도 복이에요. 거짓말 하란 말이 아니고 인본주의 쓰란 말이 아니고 그런데도 복을 받더라 이거. 왜 5가지 복을 받았거든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란 건 뭐예요? 진짜 맡기는 거예요. 북한 보위부 간부 딸이 탈북해서 한국에 왔어요. 취직을 했는데 일당 85,000원. 그날 딱 일하니까 그날 돈이 딱 생기거든. 북한 사람들한테 85,000원이면요. 1년을 일해도 쌀한감이 받기보다는 우리는 하루만 일해도 쌀한감하니까 그냥 나오거든요. 놀래가지고 야 이 돈을 침대 밑에 숨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로 그러더만 침대 밑에 숨기더라고. 갖고 매일 받아가 8만 5천씩 받아다가 침대 밑에 막 숨기는 거예요. 돈이 막 쌓이니까 이제 이게 불편하거든. 이제 침대도 올라오고. 은행에 맡기면 되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들은 생각이 은행에 맡기면 안 돼요. 왜? 북한에서는 은행에 맡기면 뽑을 수가 없어요. 한 번 은행에 들어가면 끝. 못 빼. 만약에 돈이 많다? 조사 들어와요. 너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돈이 많아? 그리고 한 번은 또 이 북한은 막 어려우니까 화폐 개혁을 해버려요. 한 번씩 또 돈 너무 많은 사람들 이거 비리 못하게. 그래갖고 싹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은행을 절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와서도 은행에 안 넣고 침대 밑에다 넣다가 이게 이제 많아지니까 불안해. 놓고 나가기가.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주변에서 이제 자기 동료들도 만나고 탈북자들 만나니까 은행에 넣어도 괜찮아. 안심해도 돼. 2달 동안을 은행에 넣다 뺐다 넣다 넣어놓고 혹시 안 나오는가? 그래서 다시 빼보고 500원씩 나가잖아요. 계속 넣다 뺐다. 이걸 2달 하고는 너도 안전하구나. 그때부터 은행에 넣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참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 은행을 못 믿어. 근데 믿을만 할 때까지 시험을 계속 해보고 금하고 귀중품하고 현금은 어디다 맡겨야 돼요? 은행에 맡기면 돼요. 여러분 귀중품도요. 은행에 맡겨야 돼요. 그러면 그 크기와 그거에 따라 가치가 있어요. 내가 얼마 주고 차라리 그걸 맡기는 게 낫죠. 근데 오늘 어쨌든 우리 인생이 중요한 인생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거든 자꾸 이렇게 시험을 해보세요. 늦다 뺐다 늦다 뺐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고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어 가축의 목자들끼리 서로 다툽니다. 자 이제 또 문제가 이제 조카 롯이 상속자인 줄 알고 막 함께 가야 될 자식 같은 인물인 줄 알았는데 계속 문제가 터져요. 아 이때 불신앙이구나. 내가 저 조카 롯을 데리고 있는 것이 불신앙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기로 작정한 거예요. 나에게 지금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 그래서 내보낸 거예요. 불신앙을 내보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네가 동서남북 다녀봐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겠다. 네가 바라보는 땅을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게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 그때 또 아브라함이 뭐예요?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 들어가 제단을 쌓았더라. 믿음의 조상이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나중에 보니까 복을 받았더라. 재미동포 전혜성 박사 80세인데요. 여자예요. 6남매를 모두 하버드대와 예일대에 보낸 어머니로 유명해요. 남편은 고광림 박사로 장면식 정권 시절 유엔 대표를 지낸 한 가족이 11개 박사학위 6자녀가 모두 하버드 예일대를 나오고 이 가족이 가진 박사학위만 11개. 미국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에서 장남 고경주 씨가 보건부 차관보로, 삼남 고홍주 씨가 국무부 법률 고문으로. 이 고홍주 박사는 2005년 예일대 법대 학장을 역임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들을 워싱턴 DC를 강타한 한인 2세 파워 엘리트 형제로 소개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전혜성 박사의 자녀 노하우, 그게 막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자녀를 전부 다 저렇게 성공시킬 수가 있냐, 관심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차피 예일대 하버드 안 보낼 거니까, 못 보내니까.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전혜성 박사가 부부 자녀 교육에 대해 첫 번째, 자녀들한테 재주가 덕을 앞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재주가 많아도 덕을 앞지르면 안 된다. 사람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두 번째,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네가 가진 이 재능, 달란트, 도움을 주는 데 써라. 그러면서 이분들이 한 거, 이 부부가 공부하라는 말 대신 공부하자. 우리나라 대부분 부모들 뭐예요? 공부해! 공부하자 하는 뭐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책을 읽고 공부하고. 이 부부가 둘이 이러니 자녀들이 TV 보겠어요?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라는 쉬워요. 똑바로 믿어! 근데 믿음을 보여주는 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보여주는 건. 자, 그래서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예요. 제단을 쌓았는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318명 가병이 생겨갖고 조카 롯도 막 데려오고, 막 저기 애굽 왕에게 아내 빼앗겼는데 막 오히려 막 재물과 막 이것까지 주면서 막 돌아오고, 막 거부가 되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을 건 믿고 보여줄 건 보여준 사람.
그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불신앙을 버릴 때 역사는 시작된다. 자, 따라합니다. 불신앙을 버리자. 역사가 시작된다. 예, 여러분이 버릴 거 하나밖에 없어요. 불신앙만 버리면 돼요. 조금만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살면 돼요. 조카 롯이 전쟁의 포로로 사로잡히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쳐부시고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가족들을 다 찾아왔더라. 자, 이때 우리는 뭐예요? 야, 내가 이렇게 군대까지 거느리는 이제 왕이지, 왕이 되려고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서 축복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니요, 이거는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살렘 왕에게 10분의 1을 드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저 물품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다. 왜? 내가 잘나서 한 것 누가 그럴까 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오히려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렸더라. 11조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제단만 쌓았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1977년 최고의 드라마가 써졌습니다. 아시죠? 홍수환. 홍수환? 사전 5기. 이 복싱 경기할 때 선수가 지거나 심한 부상을 당하면 코치가 경기 중에도 뭐 하죠? 스탑 해봐야 소용없어요. 흰 수건을 던져야 돼. 홍수환이 그 파나마 카라스카이와 챔피언전에 치르고 있었어요. 근데 홍수환이 2회에 4차례나 다운됐어요. 4차례. 다 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기가 막히죠. 저는 이 코치가 손수건을 안 던진 것이 2번만 다운돼도 사실 거의 끝이거든요. 4번을 다운됐는데 손수건을 안 던졌어요. 3회에 KO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홍수환 4전 5기 2회에 4번이나 다운당하고도 5회에 승리한 선수가 됐어요. 이 드라마를 흰 수건을 던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드라마는 없었단 얘기예요. 여러분, 흰 수건을 던질 것이냐 불신앙을 던질 것이냐, 그 우리 인상길에 뭘 던져야 돼요? 그렇죠. 흰 수건 던지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되고 불신앙을 던져버려야 돼요. 삼뜰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다 가야 돼요. 백기를 들 것이냐 망대를 세울 것이냐. 오늘 결론 나왔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을 향한 여정의 시작 속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도 문제가 있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문제가 터지고 또 왔다가 조카 롯과의 문제 속에서도 참으로 드디어 불신앙을 버리고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 언약의 여정길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망대를 세우되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참으로 이정표를 세워 우리의 후대들이 제자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70인 전도제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이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사건과 노아 시대 홍수 사건과 저 시날 평지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 구원의 길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의 비전과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모든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보며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부르셔서 시대의 언약의 전달자로 언약의 여정을 가며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울 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물붓듯이 축복하시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적, 근원적, 대표적, 기념비적, 불강력적 복을 받은 자로 증인으로 삼뜰 금토일 시대 237 5천 종족 살릴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고 성도님들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려면 천년, 천대, 천배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허락하시되 오늘 드린 예물이 씨앗이 되고 발판이 되고 걸음이 되어 열매 맺는 신앙, 제자를 찾고 경제의 축복도 누리며 시대 살릴 건강의 복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해야 될 참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룸터 옥상 작업 특별헌금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이룸터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라는 말씀 붙잡고 영원한 기업 세우도록 천대, 영원한 작품 만들도록 천년, 영원한 유상 남기도록 천년의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약교회 김진승 권사님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권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아 우리 지장로님과 그 가정과 자녀와 후대들이 마음껏 복을 누리며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김보겸 렘넌트 생일감사헌금 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언약 잡은 믿음의 딸로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을 찾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영적 도단성 운동을 위한 천년 천대 천배 응답 주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드립니다. 건축원금 김진승 원사님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평생
성전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성희 집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계속 고민했는데 지금 보니까 병원에도 막 건강도 좀 그렇고 제가 보니까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 먹고 집에 가셔서 좀 푹 쉬시도록. 그 대신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기도회를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 식사하고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로교회가 오늘 수요일 이번 주 마지막 파송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 화요일 날 우리 임원과 전도 캠프 위원회 모여서 또 우리가 회의도 하고 노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름터 옥상 작업 내일 크레인 작업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9시에 출근을 하거든요. 저기서밖에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부탁은 했는데 우리 고길윤 집사님이 와야 얘기가 됐는데 어쨌든 9시 이전에 좀 끝내줬으면 하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요. 주인이 조금 깐깐한 분이라 주인이 또 뭐라고 할지 몰라서. 그리고 내집교회 예배는 우리 이번 주 임마누엘 교회가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든든교회가 김은석 장로님이 이번 주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주일까지는 오는데 아마 그죠? 그러면 얘기하면서 든든교회나 임마누엘 교회나 아니면 또 뭐 연기하면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이후에 우리 행복교회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원한 응답 시작 위해 도단성 제자 모였으니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삶들을 세워 증거하세. 천대의 은혜와 천년의 응답과 천대의 축복받아 인생 최고의 날 누리세. 이제는 완전 우상 만들어 파는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육신으로 오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 믿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시대의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세계 237나라 5천 종족 금토일 시대 삼뜰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처럼 응답받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중직자들 위해 믿음의 권속들 위해 렘넌트들 위해 내집교회들과 망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